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말씀 없는 신앙의 위험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의 종교,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체험의 종교도 아니고 기복 종교도 아니고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니고 공로로 구원받는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종교인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곧 뭐라 그러죠? 말씀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 그러죠?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고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야.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도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은 계시록 1장과 22장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태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말씀으로 끝나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 그 영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릴 것인데 성경은 그 영생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시마다 때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후탁 그리스도인, 후탁 그리스도인은 뭐죠?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집에 거의 모셔놓으면 뭐가 쌓이죠? 먼지가 쌓이면 이제 주일날 교회 갈 때 그리고 교회 나오는 성도, 이런 성도를 후탁 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복주의나 체험 중심에 빠질 수 있어요. 한국 성도들은 체험 중심의 신앙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뭔가 체험하기를 좋아하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대단한 강사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목사님들. 저는 왜 쓰러지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지, 목사님이 교회 밖에 서 있고 성도들을 한 500m 떨어져 있는 언덕에, 이렇게 마주보는 언덕에, 저 언덕에,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언덕에 가서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마주보고,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막 믿습니다 그랬더니 저 500m 떨어져 마주 보는 언덕에 서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막 픽픽 쓰러져요. 이게 무슨 능력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다 놀래고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언제 필리핀 선교사님 얘기한 적이 있죠. 60이 넘어서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필리핀 오지 산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의료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지 오지니까 아파도 병원 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막 환자들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국에 계실 때 한 번도 기도해서 나아본 적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어떡합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기도하는 환자마다 다 낫더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죠.
자기는 60평생 한 번도 기도해서 나와본 적이 없는 그런 목사인데 이상하게 선교지에 가서 뭐 상황이 그러니까 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했더니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선교 초기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해 내려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죠. 근데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기적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사그러집니다. 왜 사그러지죠? 그런 기적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제는 기적이나 체험 이걸 보고 예수를 믿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인이 되라. 그래서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성령의 역사는 점점점 사그러집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기를 왜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으니. 왜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이단에 떨어지고 이단에 끌려갑니까? 베드로 사도는 진단하기를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지식이 부족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단에 쉽게 이끌려간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 얼마나 이단들이 창궐합니까? 막 별의별 이단들이 다 판치고 있죠. 왜 한국의 이단들이 이렇게 판치죠? 기존 성도들이 너무 쉽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별 이단들이 다 판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넘어지는가? 뭐라고 정리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 너무 쉽게 넘어진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실패했는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결국 믿음에 실패한 이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리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믿음에 실패한 이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여러분 조상 대대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죠? 올바른 지식이 부족해서. 또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일에 뭐 했다라는 거죠?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자라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많은 지적 그런 탄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입다를 통해서 말씀 없는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입다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의 모습으로, 거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장수,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데, 입다는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외교전으로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암몬 왕에게, 암몬 왕, 너희가 쳐들어온 명분이 이 가나안 땅은 원래 너희들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니다. 입다는 역사적으로 왜 이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아닌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외교와 설득으로 이 전쟁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암몬 왕이 끝내 거절하죠.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크게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사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은 입다가 반드시 뭐한다라는 사인이죠. 승리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입다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는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것하고 나가지 않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입다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그 믿음이 뭐하기 시작하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이 전쟁은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로 탁 나갔는데, 막상 여러분, 전쟁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서원을 하나 합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하죠?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한다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뭘로 드리겠다고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아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겠다고요? 번제로 드리겠다. 일종의 서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이 서원이 대단한 심각한 문제였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서원은 일종의 감사제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행복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어떤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약속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서원인데, 근데 그 서원이 변질이 되면 감사의 결단과 헌신의 결단은 없고 지키지 못할 맹세만 남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 서원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믿어지는데 돌아서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도 일종의 하나님의 서원 같은 데 거래를 하죠. 하나님, 이번만 이 어려움에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뭐 하나 바치겠습니다. 딸만 낳다가 하나님 아들 하나 낳게 해주시면 이 아들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그건 서원이 아니고 일종의 하나님과 뭐라 그러죠? 변질된 거래라, 잘못된 서원이다. 여러분, 이 사업을 한 번만 일으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얼마를 드리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깔려있는 잘못된 서원이라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등산을 갔는데 마침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했는데, 근데 모든 교인들이 헌금에 동참하는데 이 장로님만 노랭이 장로님이라 한 푼도 건축 헌금을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니 벼락이 장로님 앞에 있는 바위에 쭉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거래의 서원을 한 거죠. 아이고 하나님, 이 비를 피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내가 건축헌금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목사님이 이 기도를 듣고 목사님이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발 벼락을 한 번만 더 내려주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아닌데 바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이 아니라 5번만 내리시게. 하나님과 뭔가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서원이고 잘못된 기도라.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입다의 이 서원의 내용이에요. 입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바치겠다라는 거죠? 번제물을 바치겠다라는 건데, 그 번제물을 뭘로 바치겠다라는 거죠? 사람으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뭐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가장 가증히 여기고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렸겠습니까? 저 신라의 성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데 그 성터에 보니까 사람의 시신이 한 10개 내지 20개의 시신이 일자로 쫙 누워있는 시신을 발견한 거죠. 그건 뭐죠? 신라 사람들이 성을 쌓고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이 성을 통해 외적이 잘 방비되도록 사람을 제물로 뭐 한 거죠? 바친 거죠. 그래서 성문 앞에 인신 사람의 제물을 20구의 시신을 바쳐서 이 성의 안녕을 기원했.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가증히 여기고 가장 싫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서 뭐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한번 읽어.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번제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뭐하는 것,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입다는 지금 굉장한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면 번제를 드리겠는데 그 제물을 뭘로 드리겠다라는 거죠? 사람으로 드리겠다. 입다는 성경에 대해서 뭐한 거죠? 무지했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죠. 입다는 신의와 충성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나는 반드시 지키겠으니까 하나님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신의와 충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신의와 충성도 뭐의 바탕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자신의 열심, 자신의 열정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정말 무지해서 자신의 열정과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입다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실제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집 앞에서 자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더라.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소고치며 춤추며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외동딸 얼마나 입다에게 귀한 딸입니까? 서러움과 또 많은 인생의 고난을 그 딸만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다 씻겨지는 자신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던 딸이었는데 그 딸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입다가 서원한 대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보면
입다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신의와 충성도 중요하지만 그 신의와 충성도 뭘 바탕이 돼야 되죠? 말씀의 바탕이 돼요. 그럼 입다가 실제로 외남동료 외동딸을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을까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39절에 보면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 2달만 기한을 주십시오. 2달 동안 내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우는 기간. 그래서 2달의 기간을 주고 2달 후에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은 무남농녀 외동딸이 결혼하지 못하고 수처녀로 평생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실제 번제물로 태워드렸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입다의 딸이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순간에 입다는 잘못된 서원 하나 때문에 가장 슬퍼하고 가장 비극적인 그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에 넘어가면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죠. 이제는 농공행상의 위험성이 또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이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자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농공행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언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항상 승리 후에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농공행상이 벌어집니다. 이 승리가 누구 때문인가? 그래서 등장하는 지파가 누구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누구 때문에 부흥했는가? 누가 더 열심히 헌신했고 누가 더 열심히 충성했고 누가 더 기도했는가?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은 것에 대해 더 감사하고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인데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봉사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고 그럼 그 교회는 끝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입다에게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죠? 이 전쟁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가? 우리도 이 전쟁의 승리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데 농공행상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것에 대한 자기들끼리 승리를 자축하고 승리를 기뻐하는 것, 이것에 시기심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투덜이 지파라 그랬죠. 불평불만이 가장 많은 지파. 처음이 아니죠.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찾아와서 똑같이 따졌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가? 근데 기드온은 농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고 야, 우리가 한 것보다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더 위대하지 않냐? 이런 것 갖고 왜 그러냐? 잘 달래서 보냈는데 입다는 누구죠?
예, 조폭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협박까지 하죠. 당신과 내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근데 입다에게는 그게 안 통하죠. 지금 입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잘못된 서원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무남농녀 외동딸을 잃었는데 거기에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걸으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입다는 참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요.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예, 입다는 성격이 불같죠. 무슨 말도 같지 않은 소리야. 협박해. 근데 4절에 보면 그런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더 한번 화를 돋구는 말을 하는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함이라. 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입다에게 너는 창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입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한많고 서러운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드리니까 결국 입다가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죠. 그래서 결국 입다가 승리했는데 그러고도 입다가 분이 안 풀려요. 전쟁에 패한 에브라임 지파,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를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는데 근데 에브라임 지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루터에 앉아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를 구별하는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십볼렛, 십볼렛.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십볼렛, 십볼렛. 경상도 사람은 무슨 발음을 못한다 그러죠? 쌀 발음을 못해요. 쌀. 저 군대에 있을 때 경상도 신병이 오면 고참들이 너 쌀 해봐 그러면 쌀.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십볼렛 발음이 안 되고 십볼렛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그림 하나. 네. 십볼렛.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구분해서 나루터에 앉아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를 죽였는데 42,000명의 에브라임 지파를 죽였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을 때 몇 명이 모였다 그러죠? 32,000명. 근데 에브라임 지파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를 42,000명의 에브라임 지파를 입다가 죽이는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일들, 끔찍한 일을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라고요? 거울이 되라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공행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파 싸움이 있었죠. 나는 바울 파고, 나는 베드로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그리스도 파라. 파가 나뉘어서 막 싸우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예,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패가 나뉘어 싸우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나게 하신 분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입다는 누구보다도 의리가 있었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왜 그렇죠? 한 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내가 바치겠다 그랬으면 내 딸이라도 뭐 한 거죠? 바친 사람. 근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의가 있는 것도 좋고 열심을 품고 주에게 충성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